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서머리를 좀 하면서 우리가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들을 좀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기도해 나가야 될 방향들 그것들을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이제 2월 첫 번째 금요일인데 오늘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박성근 사님이 나눠주시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메시아닉 유대인 그 믿는 유대인 그 목사님이 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뒤에 성이 코헨입니다. 코헨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이분은 원래 랍비 학교를 다니던 분인데 랍비 학교를 다니다가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에 스가랴서 9장 9절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실 것이다.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무슨 나귀를 타고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 이거를 랍비 그 선생한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랍비 선생이 이제 좀 둘러 말했어요. 그냥 그 히브리어로 하면은 나귀라는 말과 이 탈 것 어떤 운송수단 그런 것의 말이 거의 한 끗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 점 하나 이렇게 차이로 그냥 그렇게 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의문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걸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길을 지나다가 신약 성경을 무심결에 받게 된 거예요. 뭘 나눠주는 거를 받았는데 보니까 나중에 신약 성경이라서 이거를 돌려주려고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집에 가져가서 던져놔 버린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생각이 나서 그거를 살펴봤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놀랍게 지금 사용받고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다다음 주에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나누고 다음 주에 우리 박성근 선생님 나누고 그 다음 주에 우리 그 가이코엔 목사님 나눠 주실 텐데 우리 오늘 좀 나눌 때 내용이 좀 포괄적인 것이고 사실 그 좀 반복해서 나누는 내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포괄적인 내용을 나누다 보면 한 번에 다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누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가서 이렇게 딱 클릭이 되는 때가 와요. 그러면 이 그림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체적인 영적인 그러한 싸움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나아갈 텐데 우리 이스라엘 가가지고 우리 현수막도 걸고 한국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리아 블레스 이스라엘. 아주 우리가 사실 2021년도 재작년이죠. 재작년 9월에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막 이렇게 다 봉쇄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파일럿 프로그램 좀 이렇게 테스트해보는 그 전 세계에서 한 20팀 뽑아가지고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에 여행 문을 열 것이냐 이러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그러한 프로그램인 줄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그냥 그해 초막절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선포하고서는 지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20팀 뽑는데 우리 교회가 뽑힌 거였죠. 그래서 갔더니 진짜 모든 그런 엄청나게 붐볐던 사이트들마다 우리가 전세 내고 사용을 했어요. 가서 그때 이제 모터사이클을 저 마겐다비드 아돔이라고 우리나라의 그 적십자사 뭐 이런 거 전 세계 적십자사가 이제 좀 구호 이런 활동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에 대한 좀 상처가 있어요. 원래 십자가는 로마의 그 형벌 틀이었고 나중에 이제 로마에서 일어난 카톨릭이 사실은 십자가를 앞세워 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였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이 유대인들한테는 칼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네.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달려주신 거는 죄인들을 매는 그 십자가 형틀에 죄를 덮어 쓰시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었는데 근데 거짓 종교
이 카톨릭으로 거짓으로 이제 가게 된 그러한 가운데서 그거를 이제 칼로 쓴 것이죠. 그때.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도구가 되어졌던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상처가 되어져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에는 믿는 유대인들도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뭐 성경에도 사실 십자가를 걸어라 그런 건 없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보라는 거죠. 사실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우상이 돼서도 안 됩니다. 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되지, 십자가만 내세운다고 무슨 부적같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우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도 십자가를 그 건물에 걸지 않아요. 대신에 다윗의 별 모양을 하죠. 다윗의 별 모양, 그거는 이제 뭐 일반 유대인들도 하는 모양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메노라 모양, 이런 것들이 다 의미하는 바들이 있어요. 다윗의 별 모양을 하면 우리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리라는 거는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별이라는 그 표시를 하는 것이 사실 메시아에 대한 표시인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 그거를 이제 믿는 유대인들은 아는 것이고, 아직 안 믿는 유대인들은 모르는 것이고. 근데 그 사울이 바울 됐던 것처럼 그 안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될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십자가 마크를 이스라엘에서는 쓰지 않고 다윗의 별 모양을 써가지고 이름을 마겐 다비드 아돔, 그러니까 그 다윗의 별 구호대인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구호대에 우리가 모터사이클을 기증했었죠. 2021년 9월달에 들어가서 그때 사실 현수막을 제작해서 들어갔었거든요. 이 현수막.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돌돌 말아서 다시 갖고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아예 여기다 걸어놓고 왔습니다. 이곳은 바로 유대인들 유대 지구의 그 올드 시티, 그 우리나라의 뭐 서울에 있는 올림픽 공원만한 크기인데, 올드 시티 가로 1km, 세로 1km, 그런 지역이 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하나는 크리스천 쿼터라고 하는데, 크리스천 쿼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리고 이제 아르메니안 쿼터, 아르메니안 그 성도들이 또 따로 쿼터를 갖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 쿼터, 그 무슬림 쿼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아르메니안 쿼터 쪽에서 이렇게 나사렛 교단이라고, 그러니까 한국에 좀 이렇게 큰 교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인정된 그 교단이 있어요. 한국 교단 중에. 그 나사렛 교단에서 이렇게 구입해 놓은 건물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라면을 끓이는 사역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드라마나 이런 것이 막 인기를 얻으면서 유대인들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커진 거예요. 이미 사실 우리가 2014년도에 이스라엘 가서 살 때에도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 계산하는데 아줌마가 한국인이냐고, 벌써 자기 한국 드라마 너무 좋아한다고 막 그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많이 퍼졌죠. K-팝도 퍼지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젊은이들까지도 굉장히 막 한국에 대한 호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문화를 알겠다. 원래 정통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고 그렇기 때문에 라면을 안 먹습니다. 근데 일반 유대인들, 그런 율법주의에 그 상관없는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는 세속 유대인이라 그러죠. 그냥 유대인이지만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지, 그게 얽매이지 않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라면 같은 거를 막 경험해 보고 싶어요.
한국 음식 그 매운 음식들 막 경험해 보고 싶어 하고. 그래서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라면 하우스를 여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들어간다고 그때 우리를 좀 인도를 해주셨던 그 목사님이 이거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 2021년도에 인도해 주셨던 분이 이번에 또 들어간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번엔 좀 그 라면 하우스에서 섬기면서 김밥 콜라보를 하면 좋겠다. 이제 라면과 함께 김밥을 좀 같이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김밥 재료 다 싸들고 이제 밥솥이 또 고장나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또 밥솥이 마침 딱 준비되어 있었던 게 35인분짜리 있어가지고 그것도 큰 짐 딱 또 실어가지고 라면 또 한 20개짜리 6박스 이렇게 들고 들어가고 그래가지고서는 여기 가가지고서는 라면도 전달하고 밥통도 전달하고 그리고 김밥 막 이렇게 말아가지고 150줄을 마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그래가지고서는 그때 너무 맛있었다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 참 좀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막 재료 준비해 가가지고서는 또 밥은 거기서 지어가지고 이제 우리 가져간 그 35인분 밥솥으로 3번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또 김밥을 만들었는데 다음 장 이렇게 아이들도 와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히브리대 대학생들이 또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막 한국어로 막 대화도 하고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 막 먹이셨죠. 먹이는 사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먹는 걸 통해서 이 교류가 이루어져요. 사실은 예수님이 또 그런 평가도 받으셨었죠. 침례요한은 금식하는데 침례요한과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과 당신 제자도 왜 금식 안 합니까? 그리고 막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고 먹기를 탐한다 막 이런 소리 듣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과 가까이 하셨고 나는 그 온전한 자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찾아 고치려고 왔다. 주님께서 그렇게 와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병들어 있고 사실 죄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이 와주셨던 그것이 한편으로는 식탁 사역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그 여인들이 있었고 그런 식탁 가운데 죄인들과도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주님이 그래서 이러한 만남의 장을 통해서 여기 보면 여기서는 직접적인 복음 전도는 안 해요. 그렇지만 여기 뭐 사진 보십시오. 딱 예수님이 양을 안고 계시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것들 붙여놔놓고 이들이 올 때 이미 알아요. 여기도 어린애 안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들이 직접적인 복음을 증거하면은 좀 이렇게 그것을 방어하려고 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크리스천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이 공동체에도 찾아와 가지고 너희가 믿는 그 예수와를 알고 싶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이제 다리가 나아지는 거죠. 참 감사한 그런 사역인데 우리도 가서 함께 섬기고 격려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헌금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녁 때 돼서 이렇게 해가 거의 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봉사를 마무리하고서 이제 우리 여기를 떠나오게 됐는데 참 우리에게도 너무나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고 이러한 것이 더 풍성하게 이제 앞으로 진행되기를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여러 여정들이 있었지만 두 가지만 좀 이렇게 먼저 나누는데 라면 사역하고 이번에 수카탈레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선물을 좀 챙겨가서 드린 것이
시계를 선물을 드렸는데 이제 그 뒤에다 걸 수 있는 그 디지털 시계를. 근데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니죠. 링라이딩스 목사님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나눠오시는 분인데 특별히 또 우리 위해서 그때 메시지를 나눠주실 때에도 이 때에 대한 이 때가 어떠한 때인지 그걸 나눠주시려고 하는데 시계 선물을 받아서 이게 굉장히 예언적인 그러한 선물이다 그러면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헌금도 전달드리고 그래서 우리 요셉의 창고 헌금 그리고 이스라엘 가는 것에 대해서 헌금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또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에서 전달하고 두바이 기도의 집에도 전달하고 그래서 참 그곳에서 이 하늘의 문을 열어가고 있는 그러한 기도의 집들에게 그리고 아까 그 식탁 사역하는 그러한 곳에 이렇게 같이 나누고 왔는데 그것을 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릭 목사님이 나눠주실 때 여기 오른쪽이나 왼쪽에 보시면 조금해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사야서 60장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이때 저도 이제 여정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이사야서 60장을 이제 저도 나눴었거든요. 근데 릭 목사님이 똑같은 그런 구절을 가지고 나누시는데 이 스카탈렐이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산 남쪽에서 이렇게 성전산 황금동까지 보이는 그런 아주 좋은 위치인데 그곳에서 이제 계속 그 파수를 그 성전산을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지금이 어떤 때냐? 성전산에는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고 황금돔이라는 거는 이슬람 기도처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회색 돔으로 되어 있는 게 이슬람 사원, 아락사 사원이라 그래서 사실 그 메카가 그 자기네들 그 제1성지잖아요, 이슬람에. 그리고 메디나가 제2성지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제3성지를 예루살렘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 세 군데 중에서 제일 멀다 해가지고서는 아락사가 제일 멀다라는 뜻이에요. 제일 먼 사원 이렇게 해서 이 아락사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저기 성전산을 내다가 사원을 세워놨는데 그리고 그 원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지만 또 스룹바벨 때에 다시 세워진 그러한 성전 자리 그곳에 사실은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그것이 무너져 내린 다음에 이제 여러 번 이제 주인이 바뀌죠. 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에 그때 그러면서 이제 오스만 터키 전에 이제 이슬람 그런 제국 시절에 그 황금돔 아락사 사원을 지어놨는데 황금돔을 그 성전산의 가장 핵심인 그 성전이 있었던 자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자리 거기다 세워놓은 게 황금돔이에요 지금에. 그래서 지금은 이슬람의 그 처소들이 거기를 덮고 있지만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사실은 성전은 그 도리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 거고 그 아래에 성전 터에 그 서쪽 벽이 남아 있는 것이 지금의 통곡의 벽인 거죠. 예, 성전 터의 벽. 그래서 그거 위에 이제 성전터 위에 이제 그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지만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은 그 아랍 족속들 지금은 이슬람에 어떻게 보면은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아랍 족속들까지도 돌이켜 가지고 예루살렘에 예물을 들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얘기를 성경을 읽다가 그 구절을 보고서는 거기 나오는 민족 족속들 이름들이 다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족속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10몇 년 전부터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계속 외쳐왔어요. 사실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왜? 성경의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세요.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이루실 것인데 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 선포하는 건 100%인 거예요. 그냥 이 날이 올 것이다.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왔는데, 이제는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2020년인가요? 트럼프가 아직 미국의 대통령 임기 중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과 UAE, 아랍에미레이트죠. 그리고 두바이, 바레인 뭐 이런 나라들과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교류를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이후에 직항 노선이 이렇게 아랍에미레이트와 그 이스라엘 사이에 뜨게 돼서 이번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를 이스라엘에서 직항 노선을 타고 아랍에미레이트를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두바이 기도의 집을 갔더니 두바이 기도의 집에 이렇게 단체로 온 한국인으로서는 우리가 처음이라고. 예. 그래서 참 좋은 그런 날이 됐는데, 두바이에 있는 민족들도 이사야 60장에 나와요. 그 족속들. 이 뒤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60장 1, 2,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말씀이니라. 부흥성회할 때 많이 인용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근데 빛을 발하는 그런 명령이 나오는데 상황은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어떤 정세, 그런 자연적인 그런 상황들이나 아니면은 나라 간의, 민족 간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팍팍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지만 그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사야서 60장에 예언하고 있는데,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것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열방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예와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유업은 우리가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것의 첫 열매도 그렇고 자연적인 것까지 이스라엘에 먼저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선포하시는 건데,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한 만민을 가리는 그런 때에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래서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열방에 흩어져 있던 그 후손들이 다시 고토록 귀환하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5절부터 보면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온대요. 최근에 이스라엘 그 바닷가가 바로 서해가 지중해인데, 지중해 바다에서 엄청난 가스전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것이 어마어마한 양의 그 바다의 부가 진짜 오는 거예요, 막.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는데, 진짜 놀라운 것은 이 다음의 구절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실은 뭐 똑똑한 그런 민족인 거를 전 세계적으로 뭐 정평이 난 그러한 일이고, 노벨상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뭐 몇 퍼센트 안 되는 그러한 인구인데도 전 세계에 그 내노라 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받는 노벨상을 20%를 막 이렇게 가져가는 그러한 민족이 유대 민족인데, 그리고 경제를 잡고 있고, 굉장히 많은 그 영향력을 가진 그러한 뛰어난 민족인데, 그러한 부가 온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새로울 것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근데 이 6절 7절을 보면은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 미디안 족속 이런 족속이 아라비아 반도에 퍼진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중동 아랍 족속들이에요. 에바 자녀의 이름이고, 그래서 같은 계열이고, 스바라는 것은 저쪽 지금의 예멘 뭐 이런 쪽,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쪽 홍해 건너서 수단이나 이런 이디오피아 쪽으로 퍼진, 예멘, 이디오피아 이런 쪽으로 퍼진 게 이 스바 사람들, 구스 백성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게달의 약물이 이런 것도 다 이 아라비아 반도에 퍼진 족속이에요. 그리고 느바요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지금 막 이슬람에 의해서 덮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예물을 들고 와가지고, 이스라엘로 예물을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찬송을,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짜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언하실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지, 일반 사람의 예측에서 나올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슬람권에서 어떻게 그렇게 돌이킬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돌이키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케 하신 거예요. 그러한 것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게달의 약물이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을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니. 그러니까 아까 성전산 얘기를 좀 했잖아요.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지만 거기가 다시 회복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자연적으로 건드려 버리면은 그건 세계 3차 대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로, 하나님의 흔드심으로 그거를 털을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와 있고, 계시록 6장 12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때가 오면은 그냥 자연재해로 그 위에 것들이 털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때는 새로운 걸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 터만 준비되면은 6개월 안에 성전을 세울 수가 있다 그래요. 터만 준비되면. 근데 터를 준비하려면 지금 있는 것이 허물어져야 되는데, 지금 있는 그것을 인위적으로 허물려면은 세계 3차 대전이 되기 때문에 그걸 못 건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면은 그 배경이, 터가 준비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역사가 사실은 단계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나라가 재건이 됐어요. 그때 주변 아랍국에서 5개국 혹은 지원국까지 6개국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땅을 더 얻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예루살렘은 수복하기 전인데, 1967년에 6.1 전쟁으로 이집트가, 그 전에 사실 이 나라들을 규합해서 이스라엘이 치러 왔던 나라, 대장 나라가 이집트인데, 칼을 갈고 그 복수를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든 준비를 갖춰놓고서는 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하고 요르단하고 시리아를 먼저 공격해버려요.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그 6.1 전쟁, 그것도 딱 그 안식일 전에, 안식일은 이스라엘에서 토요일이죠. 정확하게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이제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 이후에 이스라엘은 우리로 하면 주일날, 그 일요일 날에 근무를 시작해요. 업무를 시작해요. 그 일요일 날에 시작된 전투가 그 안식일 토요일 오기 전에 금요일 날까지 끝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6일 만에 끝났다 그래서 6일 전쟁인 거죠. 이스라엘이 아예 그렇게 몰아붙였어요. 그냥 6일 만에 딱 끝내버렸어요. 근데 6일 만에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예루살렘까지 다 수복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상까지 사실은 다 회복하게 돼요. 그 자국의 영토로 드리게 돼요. 그렇지만 거기 위에 있는 이슬람 사원을 건드려 버리면은 그 세계대전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원만은 건드리지 않고 그거는 요르단 관리 가운데 그냥 두고 나머지 땅들만 사실 이 규합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이집트가 또 벼렀어요. 그러다가 1973년 또 한 뭐 몇 년이 지납니까? 67년에서 73년, 이번에는 그렇게 길게 지나지 않아서 한 6년쯤 지났을 때 이 머리를 쓰다 이 이집트가 자기네들이 이기려면은 가장 이스라엘이 취약할 때 쳐들어가야 되니까 가장 취약할 때가 보니까 1년 중에 욤키프르 대속제일인 거예요. 대속제일은 아무 활동도 안 해요. 대속제일에는 절대 다른 활동을 하면 안 돼요. 종교인들, 그러니까 다른 뭐 안식일에는 그냥 일반 유대인들은 차 타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그 공공 그런 그 버스나 이런 거는 안 다닙니다. 트램 그 전철 이런 거는 안 다니는데 개인 차 갖고 다니는 거는 뭐 자유인 거죠. 근데 종교인들, 극정통 유대인들, 막 검은 모자 쓰고 막 검은 옷 입고 이렇고 구렛나루 막 기르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몰려 있는 동네로 차 끌고 들어가면은 이제 돌 맞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지역은 막 맘껏 다니거든요. 근데 대속제일은요, 이 일반 유대인들도 사실 그날에는 차 움직이려고 안 해요. 그날은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 하나님이 그 구약 성경에 그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날은 정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그러한 백성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율법 말씀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날에는 그거를 그렇게 범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날을 택해가지고 이집트가 공격을 감행을 한 거죠.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거의 패전할 뻔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제 반격에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게 뒤집혔는데 그때 여자 총리가 있었는데 골다 마이어라고, 그 여자 총리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서 이제 퇴임을 하게 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도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하다 그 가장 취약한 날까지 했는데 안 되니까 오히려 그 욤키프르 전쟁을 통해서 시나이 반도까지 빼앗겼어요. 이 이집트가.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까지 빼앗겨 버리니까 이제 하다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돌려받는 조건으로 평화협정을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그때 이집트 대통령이 아나르 사다트라는 대통령인데 그 평화협정 맺었다는 이유로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암살돼요. 그런 것이 이제 좀 아픔이 있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 이집트하고는 평화협정을 맺어서 오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1979년에. 그런 다음에 뭐 터키와도 평화협정을 맺었고 요르단과도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그 외에는 아랍 국가들과 평화협정을 맺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러한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카타르, 바레인 이런 그 나라들은 사실 그거의 큰 이유는 그 바다 건너 있는 이란을 경계하기 위한 목적이죠. 이란이 바다 건너 있는데 같은 이슬람이지만 여기 안쪽에 아라비아 만도 쪽에 있는 그런 이슬람은 수니파라고 해가지고 이슬람 그 인구 중에서 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이 수니파예요. 근데 이들은 종교 지도자를 선출에 의해서 해야 된다 하는 쪽이고
이제 이란이나 이라크, 시리아 일부 지역 쪽에 퍼져 있는 시아파는 이 종교 지도자를 혈통에 의해서 해야 된다 하는 쪽이 시아파죠. 그게 이제 사실은 마호메트가 이제 사라지고 이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종교 지도자는 그냥 사실 선출이 돼서 2대, 3대가 갔는데, 그런 다음에 4대가 마호메트의 조카가인 알리가 이제 칼리프가 돼요. 그 종교 지도자가 되는데, 그 칼리프 알리가 어느 날 살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수니파와 시아파가 나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아파들, 혈통을 이제 주장하던 사람들은 이 선출로 해야 된다는 수니파가 죽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수니파가 죽였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이슬람이지만 이단시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그래가지고서는 그때부터 사실 이슬람 내에서 수니파 시아파 간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져 왔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날에 보면 이란은 시아파의 어떻게 보면 그 맏형 노릇을 하는 데고, 수니파의 맏형 노릇은 사우디인데, 근데 사우디에서 이제 좀 더 동쪽으로 가 있는 그 바다만 건너면 바로 그 이란을 맞닥뜨리는 그러한 나라들인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카타르, 이런 나라들은 진짜 이란에 대한 경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서 가장 강경하게 대응하는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란이 핵 개발하는 거 그거 완성되지 못하게 가가지고 때려버리잖아요. 시리아에 뭐 핵기지 좀 생기려 그러면 때려버리고 가가지고. 왜냐면 이스라엘은 그거 안 하면은 자기네들이 멸절이 되기 때문에. 이란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핵을 가지면은 첫 번째는 토요일에 사람들에게 쓸 것이다. 그것이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일요일에 사람들에게 쓸 것이다. 그 다음 크리스천들에게 쓰겠다는 거예요. 이란은 공공연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 그 시아파가 더 사실 위험한 게 뭐가 있냐면 그들의 종말 사상이에요. 그들은 이제 혈통을 중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12번째 계승자가 마흐디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갑자기 사라져요. 근데 이 사라진 거를 애들이 어떻게 꾸며내냐면 마흐디가 승천했다래요. 그래서 승천해서 마흐디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얘기를 자기네들이 거짓으로 그것을 차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네들의 지도자 그 마흐디가 승천했는데 다시 오는데, 다시 올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 다시 오게 된다라고 하냐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거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계시록에 9장 그 하반부에 보면은 2억의 군대가, 6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2억의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에서 풀려지는데 그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나라가 이라크, 시리아예요. 이라크, 시리아가 지금 다 시아파 정권이거든요. 그 바로 오른쪽에가 이란이고, 그럼 다 한통속이에요 지금.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그 2억의 군대가 시아파의 군대를 중심으로, 시아파의 군대만은 아니지만 2억의 군대가 거기서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뭘 하려고? 2만만이라고 나와 있죠. 2만만이 2억입니다. 근데 그 2만만이 뭘 하려고 풀려지냐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방금 얘기했던 그런 사안이랑 맞아지죠. 그래서 그 마흐디가 다시 올 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또 다른 3분의 1이 질병이나 이런 것 가운데 죽어나가는 가운데 마흐디가 온다고 믿어요, 이들은. 근데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전 세계의 인구를 죽이는 일을 함으로써 마흐디의 귀환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아파 종말론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핵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란이 핵을 개발하는 게 그냥 그 방어적 차원은 아니고 이스라엘만 그렇게 향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를 향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시아파 종말 사상 가운데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거를 하고자 해요. 이게 아주 사실 굉장히 참담한 그러한 일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에 같은 이슬람이라고 보여지지만 파가 다른 이 수니파, 아라비아 반도 쪽이 다 수니파거든요. 물론 거기에 예멘 같은 경우에 예멘 반군하고 지금 막 많이 싸워오고 있잖아요. 예멘 반군을 지원하는 게 이란이에요. 예멘 반군이 시아파거든요. 그리고 시리아 내전, 뭐 이라크 내전, 이런 것들이 다 수니파와 시아파의 싸움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우디와 이란 간의 대리전이기도 하고, 근데 이스라엘은 어쨌든 이란을 막아서는 쪽에 있으니까 이스라엘과 이 아라비아 반도가 같이 연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에 다리를 놓은 게 트럼프 정권이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정권 때 그 다리를 놔가지고 아브라함 협정을 맺어가지고 이 아라비아 반도 쪽에서도 특별히 이란 쪽에 가까이 있는 그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카타르 이런 나라부터 아브라함 협정을 맺은 거죠. 그리고 사우디도 이제 교류하려고 지금 그러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에서 진짜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이스라엘로 막 그런 재물들이 올 것이다. 어떤 거는 그냥 경제 교류 가운데 오고 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한대요. 어떤 거는 진짜 예배하러 그런 그 예물을 들고 오는 것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게달의 약물은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그래서 주님의 제단이 회복될 것입니다.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 주님의 집, 이제는 우리 모두 예수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전이 되었어요. 예, 그런데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만 그렇게 따로따로 가는 건 아닙니다. 다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 영적인 역사로 인하여서 자연적인 것은 끊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도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도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그날이 오는 것이고, 그러면 제단도 다시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948년 5월 14일 재건시키시고, 그리고 1967년 6월에 예루살렘을 수복해 하시고, 그리고서 1973년 용키푸르 전쟁도 이기게 하시면서 평화협정을 이집트와 맺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아브라함 협정이 이제 아라비아 반도 나라들과 맺어지면서 이제 성전상까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근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아까 에스겔 38장 39장 혹은 계시록 6장 12절 이하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천재지변이에요. 그는 땅이 막 흔들려 버리는 지진이 있어지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지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왜 일어나느냐? 그 계시록 6장 12절부터 보면은 그 엄청난 지진,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지진. 그래서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는 것 같이 막 떠나가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래서 땅에서 보면 하늘이 막 떠나가는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지진인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별들이 떨어진대요. 별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별이 떨어지면 완전히 그냥 지구는 끝나버리는 거고, 그리고 너무 멀어서 별이 막 순식간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운석들이 떨어지는 거죠.
운석들이 막 떨어지면은 그것이 별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런 것이 떨어지면은 운석이 이 100m 정도 되는 운석만 떨어져도 축구 경기장보다 더 넓은 그 파괴 구덩이가 생겨요. 그러면은 100m짜리가 아니죠. 100m짜리가 아니라 뭐 몇 미터 안 되는 것만 떨어져도 그렇게 축구 경기장 만한 것이 떨어지고 100m짜리 떨어지면은 뭐 엄청나죠. 근데 어쨌든 운석은 큰 덩이가 아닌데 어쨌든 그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많이 타버리기 때문에 불이 떨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계시록 6장 12절부터는 그 별들이 떨어진다고 표현되어 있는 게 에스겔서 38장에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물론 뭐 화산 폭발도 있겠죠. 근데 그러한 운석들이 떨어지는 것도 거기 있는 것이고 큰 지진이 있을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에스겔 38장에서는 그게 왜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을 치러 온 그 연합국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의 대장이 러시아. 마곡 땅에 있는 고기 필두가 되어서 그게 바로 러시아고 바사, 이란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고멜도갈마, 터키를 끌어들이고 구스, 사실 수단일 수도 있고 남수단 아니면 그보다 더 아래쪽일 수도 있어요. 거기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리비아 쪽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이 사실은 여기서 회복하려는 이 아라비아 반도 바깥쪽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저 유프라테스 강 바깥쪽 나라들 여기서는 나일강 바깥쪽 나라들 남서쪽에서는 그 바깥쪽의 나라들이 연대해가지고 요즘에 뉴스가 뭐가 나오고 있냐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러시아가 이제 2월 24일 그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인데 그 1주년을 기념해서 대대적인 그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우크라이나 바로 밑에 붙어 있는 몰도바라는 조그만 나라도 타겟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가 하면 그쪽 말고도 이 러시아로부터 남쪽으로 그냥 내려오면서 있는 나라들이 조지아. 그 조지아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제르바이잔을 러시아가 지원하거든요. 그 바로 아제르바이잔과 자주 싸운 나라가 조지아예요. 근데 조지아 같은 나라를 또 공격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작년 말까지 좀 우크라이나 사태가 정리되도록 기도했는데 그 지도자의 그 아집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그냥 아집이 아니라 탐욕이죠. 자기는 그걸로 말미암아 인기도 없고 부도 없고 지금 사실 뭔가 지원들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그 전투병들한테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시민들한테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거 다 어디 가느냐는 거죠. 그런 것들의 혜택을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계속 협상으로 가지 못하고 물론 침공한 러시아가 잘못했지만 그거를 러시아는 명분이 뭐였냐면 러시아 말을 쓰고 있는 러시아계 주민이 절대 다수인 그 지역을 자유케 하겠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핍박을 그 우크라이나에서 받았던 것도 사실이니까 그 지역이. 그리고 나토가 이렇게 자기 앞마당까지 그 오는 거를 허용할 수 없다. 그런 것도 하나의 명분이었고 그런 명분을 제공해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의 그 잘못된 지도자에 의해서.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침략을 한 상황에서 이 우크라이나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는커녕 더 악한 것들을 해요, 사실. 동성애가 막 창궐하는 것들. 그리고 뭐 러시아가 핵을 쏘면 자기네들은 난교 파티를 벌이겠다. 막 이런 거를 막 모집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호하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공격받는데, 근데 저희가 그런 거를 연내 마치지 않으면 그 협상을 빨리 하도록 기도하면서 연내 그것이 끝나지 않으면 아사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제는 정말 그 헐벗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은 사실 우크라이나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 일반 언론 보도, 좀 이따 언론 보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뭐 우크라이나가 막 승리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러시아 지역, 그 동유럽 지역 파수하고 있는 우리 간사님이 그 자료를 이렇게 정리한 걸 보니까 이스라엘 모사드는 정보력에 있어서는 뭐 아주 세계 최고급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모사드가 1월 14일에 그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 보고서를 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피해 상황과 장비 손실 내역 평가예요. 근데 항공기 같은 경우 러시아군은 27대, 우크라이나군은 3,002대. 헬리콥터는 러시아군은 56대, 우크라이나군은 212대. 드론 같은 경우 러시아군은 200대, 우크라이나군은 2,750대. 전차, 장갑차는 러시아군은 889대, 우크라이나군은 6,320대. 병력은 러시아군은 18,480명 전사에 44,500명 부상, 뭐 323명 포로, 이 정도인데, 우크라이나군은 15만 7천 명이 전사하고 23만 4천 명이 부상이 당하고 17,230명이 포로. 이게 뭐 10배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실상은 이런 거예요. 지금 현 병력은 우크라이나군이 더 많긴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언론에 이렇게 비춰지는 것처럼 우크라이나군이 그렇게 전세를 뒤집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사지로 내몰리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 기도에 마치고서 화요 기도에 마치고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잠깐 머리 식히려고 텔레비전을 틀었더니 세계에서 일어난 뭐 그런 특이한 일들, 어떤 경악할 일들, 이런 것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되는데, 하나 뭐였냐면 인도 뭄바이 테러, 그게 한 20년 전, 30년 전에 있었던 건가. 그런데 파키스탄에서 그 훈련된, 파키스탄의 그 테러 단체에서 훈련된 인원들이 한 10명이 인도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4명은 그 뭄바이 그 제일 큰 호텔로 테러 그 범들이 들어가고, 또 뭐 유대인 공동체로도 2명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 또 2명은 또 기차역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그러면서 무차별적으로 죽여가지고 몇백 명이 죽은 그런 사건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막 그 동시다발적으로 막 테러를 한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테러를 해가지고서는 막 사람들을 죽여나가는데, 이러한 것을 이제 특수부대가 이제 들어가가지고서는 제압을 하죠. 근데 특수부대가 제압을 하려고 할 때 방송국들이 나와가지고 특수부대 활동을 생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러 그 지령을 내리는 두목이 그 생방송을 보고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방송들이 도움이 안 돼, 그럴 때는.
그러니까 해야 될 거 말아야 될 걸 구분을 못해요. 똥오줌을 가리지 못해요. 그런 때에는 비밀이 지켜져야 되는 건 지켜줘야죠. 생명이 걸린 일인데 그게. 그 방송이라는 것이 지금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키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파악을 못하게 만들고 괜히 그 자기네들이 정의감 있는 쪽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그러고선 오히려 사지로 더 몰아내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사악한 사실, 거짓의 합이 마귀의 짓거리죠 이게. 근데 이런 러시아가 이제 점점 남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또 경고했던 게 뭐냐면, 저도 환상을 보고 경고를 했던 게, 조그만 곰이 이제 앞마당에서 놀고 있는 거를 걔를 자극하니까 아주 큰 곰으로 변해가지고 막 날뛰는 것을 저도 보고서는 러시아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최근엔 박성 교사님이 봤던 거는 이제 러시아가 늑대로 변하는 거예요. 곰이 사실 느리진 않습니다. 곰 시속 굉장히 빨라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느리다는 그 좀 생각을 하는데, 근데 늑대는 더 빠르죠. 아주 지금 막 늑대는 물어뜯는 그 늑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무차별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러시아 굉장히 잔악하다고, 사실 그것이 눌러져 있는데 계속 그거를 사실은 불러일으키는 지금 상황이에요. 이런 것이 그냥 협정을, 사실 러시아에서 계속 신호를 어떻게 보면 보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 그 돈바스 지역 이런 지역만 사실은 차지했으니 거기서 협정하길 원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얼마 전에는 또 EU 집행위원장 폰데어 라우언인가 그 독일 원래 국방장관 했던 여잔데 EU 집행위원장이 돼가지고서는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전차 지원한다. 그리고 계속 우리는 지원한다. 그랬더니 푸틴이 이제는 전차 그 정도를 넘어서는 그런 대응이 있을 거다, 이랬어요. 좀 여차하면 핵 쓸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것의 배경에 우크라이나의 동성애 퍼레이드,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전시 상황이 돼서 우크라이나에서 못하니까 폴란드로 넘어가서 동성애 퍼레이드를 했어요. 이런 동성애 죄악들이 사실 그 나라들의 보호막을 걷어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어제자 기사인가 보니까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냥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기 여자라고 주장을 하면 법에서 바꿔준대요. 이제 여자로 그냥 주장만 하면 바꿔주겠다는 그런 게 나왔어요. 얼마나 지금 사실은 러시아를 막 욕하지만 러시아보다도 한편으로는 더 악한 일들을 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그러한 무력을 쓰는 것에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근데 러시아가 이제 이스라엘까지 내려오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때는 러시아가 이란도 끌어들이고 그 터키도 끌어들이고 저쪽 그 리비아도 끌어들이고 수단 밑에 나라도 끌어들이고 해가지고선 이스라엘이 치러 올 때 하나님께서 분을 발하시며 노를 발하시며 이왕의 전쟁 날에 치시듯 쳐버리실 것이다. 그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는 분명히 거기 그 지진이나 막 그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걸 피해서 굴과 바위 틈에 숨은 자들이, 왕들과 자주자들이 누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릴까, 이런
물음을 해요. 그게 주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들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깨트려질 거예요. 그거는. 예. 근데 그 전까지 러시아는 계속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 더 자극하지 말고 사실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괜히 러시아 자극하는 편에 서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진짜 러시아를 맞서 싸워가지고 그냥 거꾸로 때릴 거 아니면 지금은 우선 있어야 돼요. 왜 남의 그런 공격당하는 거, 그것도 빌미를 줘가지고 공격당하는 거예요. 괜히 껴들어가지고 화를 당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이사야 또 19장에는 그러한 바깥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들과 반대되게 그 안쪽에 있는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리라. 경배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이런 것이 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얘기가 이제는 풀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얘기들이 오늘 우리의 시대 가운데 현실화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BC 700년경 사람이에요. 2700년 전에 예언케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예언을 했죠. 하나님 모든 걸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대단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그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미 기록된 것에서도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알게 하소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은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거다. 그걸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세요.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문들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 기울일 때 우리는 평안히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슬람권에서도 이슬람의 그러한 경관진들이 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나라들이 진짜 패퇴되게 될 때 그 안에 있던 이슬람의 그 돌이킴은 더 가속되게 되겠죠. 이슬람권이지만 이슬람은 깨어지고 아랍 족속들은 돌이켜지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참 우리 시대에 펼쳐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빛과 어둠의 전면전이 일어난다.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선포해 왔어요. 반유대주의, 동성애, 글로벌 아젠다의 배후 세력과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돼요. 자연적으로는 저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자연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연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려고 그러면은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북한도 이제는 자유케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전진하게 돼야 되는데 1월 넷째 주 이스라엘 일본 헤드라인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타냐후 총리가 샤스 당 대표 아리에 데리를 장관직에서 해임했습니다.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리에 데리가 장관직을 맡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때문에 지난 일요일 네타냐후 총리는 믿는 아리에 유대인들은 데리를 해임하고 고토로 그가 귀환하지 계속해서 못하게 국가를 하려는 위해 쪽이에요.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인 장관이 방법을 사임하게 찾겠다고 된 약속했습니다. 아리에 데리는 의원으로서 계속 샤스당을 이끌며 연립정부 회의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요르단을 깜짝 방문해 압둘라 2세 국왕을 만났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이스라엘 했는지. 총리실은 지역 안정과 안보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고, 요르단 왕실은 예루살렘 알 아크사 사원에 대한 현상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안지구 제닌에서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지금 사실 무장 이스라엘의 세력간의 이 총격전이 충돌이 벌어져 계속 팔레스타인인 격화되고 있어요. 9명이 사망했습니다. 목요일 오전 이스라엘군은 이슬라믹 지하드 뭔가가 테러 계속 단체의 고조되면서 대규모 이 공격 지금 계획 정보를 입수해 큰 단체 게 메신저인 오려고 하는 아파트를 그러한 급습했고, 테러범들이 조짐이 총격을 있죠. 가해 총격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이슬라믹 지하드 대원이며 60대 여성 1명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 1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이런 그 팔레스타인 그 무장 세력, 그 이슬라믹 지하드 막 극단 그 테러 집단들의 배후에 이란이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그 또 배후에 같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이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는 빌미를 삼을 수 있어요. This man right here is Mr. George Soros, the 92-year-old Hungarian-born financier 이 사람 billionaire who set up 유대인인데 the Open Society 유대인을 Foundation,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endowed it with billions of 나치에 dollars, which 부역하면서 eventually flowed into different left-wing 유대인들을 causes across the entire world. 목록을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작성해가지고 George Soros' 나치한테 money is 줘버려. behind many of the groups that we see in the news today, 그러고서 the 자기는 fact 돈 that he 벌고 bankrolled many of the district attorneys across the entire country, despite the fact that he is consistent 지금은 time and again 전 세계 the biggest 미디어를 campaign 주무르는 donor 사람이에요. election cycle after election cycle, well, nobody knows much about him. His work is shrouded in a veil of mystery, and if you dare to talk about him publicly, well, you're apt to get labeled as being a conspiracy theorist. He is, you can rightfully say, the man behind the curtain. And so, in order to take a peek behind that curtain, I took the opportunity to sit down and interview Mr. Matt Palumbo, an investigative journalist, as well as the author of the book, The Man Behind the Curtain, Inside the Secret Network of George Soros. And because of his investigative work, he was able to offer a rare glimpse into the network set up by Mr. Soros. We are here with Mr. Matt Palumbo, who is the author of this book right here, The Man Behind the Curtain, peeling back sort of the layers behind a shadowy figure, Mr. George Soros, who has become something of a, you can say, third rail in the national discussion. It's the taboo subject that you're not allowed to discuss. He funds everything, but as soon as you mention the name George Soros, well, you're cut off. Mr. Matt Palumbo,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Yep. So let's begin at the very beginning. Let's set the stage for the audience, because I think a lot of them understand George Soros exists. He's out there somewhere. He's the shadowy figure, but you're not allowed to talk about him. So can you set the stage for us? Where did he come from, and how did he become the man that he is today? George Soros was born closer to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Obviously, he's in his 90s now, ideally near the end of his life, given the record of his life. But he was born in Hungary, ended up fleeing Hungary to escape Nazis during the Holocaust. You know, there is sort of this internet myth that Soros was a Nazi. However, having said it's a myth, a very toned down version of it actually is true, and that when he was under protection in Hungary by a man his father put him under. He's only known as the Godfather. Soros and this Godfather were assigned this task by the Nazis to sort of out Jews from the local populations. This was an earlier time, pre-Holocaust, where Nazis were recruiting Jews from the local population. Many of these Jews were under this sort of false impression that maybe if they helped out in serving these deportation notices or confiscating the other goods of Jews, they would be exempt. And obviously it ended up not being true, but Soros ended up helping with this, and there's a very revealing interview in 60 Minutes where the host Steve Croft brought this up and then handed Soros on a platter the out. Well, surely this isn't something you wanted to do, surely you just went along with this, and Soros is very calm, matter of fact, oh no, it's something I enjoy participating in, and if I didn't do it, someone else would have done it. Now this so-called Godfather Soros was with arguably saved his life. We at never at point during his entire life Soros ever identified this Godfather. He ended up dying a number of years ago. It wasn't until 2019 that this guy was even identified. And again, Soros never thanked the man who saved his life at all. So that's the kind of guy he is, and this is just from his teenage years. You sort of have an idea of the kind of person he is. Sorry, when it's time to go to college, he decides he wants to go to London. He goes to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This is where he meets a man named Karl Popper, who created this concept called the Open Society, of which Soros' foundation is named after. Now, one of the weird things about researching this is there's this sort of Open Society Foundation on paper, and then what Soros interprets it as. And you see this with all kinds of liberal ideas. It's very rarely the case that they're
stated goals and actual, the consequences are the same. So the open society is supposed to be, a society that emphasizes the individual, is very just open-minded, doesn't adhere to dogma. The only sort of left-wingish thing they throw in there in the official definition is that they promote social justice. But on paper, it's supposed to be this very libertarianish thing, and one would think it's actually sort of like what America embodies. Karl Popper himself said that he views America as the embodiment of an open society. Soros, on the other hand, says that America is the antithesis of it. So he studied another guy who coined the term. Clearly, his interpretation of what an open society is quite the opposite. He is much more globalist, is much more self-serving, and ultimately narcissistic, I would argue. 그래서 뭐 뒤에 좀 있는데 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왜 지금 미국을 이들이 망가뜨리려고 하는지 사실 이거는 지금 가치 싸움입니다. 그리고 진짜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면 그 오픈 소사이어티라는 이름이 그 열린 사회, 그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천부 인권 가운데서 사실은 각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그 열린 사회가 돼야 된다 이런 건데 그거를 반대로 해가지고 사단이 하는 것이 이런 짓거리예요. 사단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반대로 그거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이름을 차용하면서 거짓된 반대의 일을 해요. 그래서 이런 그 큰 그림 가운데서 지금의 미국의 그 대통령이나 부통령이나 다 같은 맥락에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이 미국을 진짜 망가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진짜 바보 같은 정책들을 써가지고서는 오히려 미국이 전 세계에 그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는가? 오히려 이들은 자기네들의 그런 아젠다를 위해서 미국이란 나라를 희생시키고 있어요.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오히려 자기네들이 전 세계적으로 통제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미국이라는 자유 국가가 있으면은 오히려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무너뜨리면서 이루려고 하죠. 이런 가운데 미디어도 세팅을 하는 거예요. 미디어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돈을 다 뿌려놔 가지고서는 그 맞는 그 얘기들만 각색돼서 나오게 만들고. 그러니까 세계 미디어를 본다고 아까 우크라이나 사태 얘기했듯이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합니다. 사실 그들의 입맛대로 각색된 정보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그 악한 계계를 세우는 것들을 그 이사야서 60장에 얘기하듯이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그러한 일이 이러한 계계로 말미암아 계속 진행되어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빛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관건인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일을 해요. 그들은 그렇게 하다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수종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수종들 때 우리 5783년 나팔절 직전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5783년은 부흥과 전진의 해가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부흥과 전진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악해져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건질 자들을 건져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아라비아 반도는 돌이킬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진짜 지역적으로 막 돌이켜지는 거대한 추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복만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께 순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으로는 피부에 종기가 나고 막 그런 진짜 치유할 수 없는 질병들도 퍼지게 될 것이고, 질병 정도가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재난들, 갖은 재난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벌어지는 것들, 엄청난 요동함이 계속되어져 가는데, 그런 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꿈을 주셨던 것이 레거시, 옛날 레거시를 이제 붙잡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이 인간을 만드셔서 그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다 좋게 만들어주시고 인간을 이 땅 가운데 통치자로 두셨는데, 인간이 범죄한 거를 또 건져내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님께 돌이켜가지고, 그래서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뭐라 그럽니까? 4장 4절에는 모세를 통하여서 너에게 준 율례와 법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5절부터는 내가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저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저주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선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역사상에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있어 왔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르셨던, 우리도 135년 전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이렇게 돌이키기 시작했는데, 그럴 때부터 그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고 100만 구령 운동이 있었고, 이런 것들에 유업이 있고 1967년대 기도원 부흥, 이런 산업화 때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교회들이 발전하게 하셨고 진짜 부흥케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물질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등져버린 것,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가지고 그 유업을 다시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흥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올해 그 5783년은 부흥과 전진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2023년 그 양력으로 하면은 2023년에 23이라는 숫자가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코끝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 생기의 그 숫자가 24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여호와께서 생기와 사원으로부터 불어들어와서 이 죽어진 자에게 들어가 그를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그렇게 태어나니까 살아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 군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이스라엘까지 일으키시는 것까지 갈 것인데, 이 사방에서 이스라엘로 불어들어갈 때 이 동편에서는 이 대한민국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우리 두바이 갔을 때에는 이게 부르즈 칼리파, 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죠. 828m. 뭐 에펠탑 이런 거는 뭐 182m인가 그래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 롯데타워가 555m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서면은 꼬맹이 같죠. 그것도. 이게 엄청나요. 근데 이게 삼성물산에서 진 거거든요. 한국기술력으로 지어진 건데, 사실 막 여기 막 레이저 쇼하고 막 이러는 거 현란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여자들은 다 막 이렇게 그 눈만 내놓은 이런 거 쓰고 있고, 이 이슬람에 아주 또 덮여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 건물들이나 이런 거는 아주 현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종교의 영과 이 현대의 만mon의 영이 같이 결합된 모습, 이런 것이 사실 두바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뒤집으실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이 여기 보면은 이 두바이에 이렇게 거대한 문을 만들어 놨어요. 뭐 좀 들어오라고 여기.
이상한 영이 들어오겠죠. 굉장히 영적으로 안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전철역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보면 두바이 프레임이라고 해가지고 액자 프레임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엄청 거대해요. 건물들에 비해서도 엄청 크죠. 물론 뭐 저 건물들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냥 1대1로 비교가 되진 않는데 옆에 차나 이런 거 보세요. 되게 조그맣죠.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저게.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현대판 바벨론 같이 막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깨트리실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이러한 바벨론 같이 껍데기는 막 그렇게 초롱성 같이 돼 있는 곳에도 하나님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기도의 집을 세워 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기독케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그 약속의 땅에 그 가나안이 원래 살던 곳에 들여보내셔가지고 부르셔가지고 거기서 예배하며 하늘 문을 열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로 바꿔내시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시면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것입니다. 아무리 프레임 세워놓고서는 다른 거 불러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아브라함 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순종해가지고 7년 전부터 이 두바이 기도의 집에 케빈이라는 미국 분이 와가지고서는 그래도 좀 미국에서 더운 지역에서 와가지고 좀 두바이에 계실 수 있나 봐요. 근데 7월이면 다 나간대요. 두바이는. 도저히 있을 수 있는 날씨가 아니라고. 근데 하여튼간 텍사스 쪽에서 와가지고 두바이에서 이제 있는데 7년 있으면서 많이 거기 가서 우리 예배 드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 거기에 지도를 이렇게 붙여놓고서는 거기서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 두바이는 열방을 위한 문이다. 이 두바이에 가보니까 진짜 지금은 러시아로 다른 나라들에서 비행기 못 뜨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직도 러시아로 비행기가 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나라들에 다 비행기가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허브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바이는 또 그리고 박성현 사님 그 전에 나눠드렸듯이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한두 사람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그 허브가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부흥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카타르는 아랍 그 연맹을 위한 허브고 하나님께서 두바이는 열방을 위한 허브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지금 원래 하나님께서 열방을 위한 중심에 두신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죠. 지금 하나님께서 연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 어린이들도 찬양하고 청년들도 찬양하고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이 교회 4년 됐는데 이제 4년 전만 해도 제가 이제 세계 기도를 여기서 해야 된다 하나님 하셨는데 주일에 찬양 인도하면서 설교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2타임씩 12세션을 해가지고서는 제가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겠다고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이러다 순교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좀 훈련 해가지고서는 이제 한 사람씩 이제 서기 시작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팀에 서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서고 두바이를 갔더니 이렇게 알아서 찬양을 또 하는 거예요. 두바이 가기 전에 이스라엘부터 원래는 미리 뭐 언지를 주질 않았는데 본인들이 찬양을 좀 섬기겠다고 자발적으로 할렐루야 목도 안 좋은데 거기 가가지고 그래서 자 하라고 그 다음부터 계속 맡겼지. 그래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두바이까지 마지막 떠나오는 날까지 청년들한테 막 맡기고 어린이들도 한번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임재하시는데, 이러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땅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 60장의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 19장에 대로가 열려지도록, 경배의 대로가 열려지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아시아권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왼쪽에, 가장 왼쪽에 있고, 거기 보면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남동쪽으로 이렇게 쫙 튀어나와 있죠. 무슨 장화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장화의 그 어떻게 보면 엄지발가락 있는 쪽 같은 데가 UAE예요. 아랍에미레이트. 여기가 UAE인데 여기를 다녀온 거죠, 우리가. 여기가 열방을 위한 허브. 사실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없는 아랍 나라들에서 두바이에는 모일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받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단계가 주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문이 되어지는 도시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략적으로 그 도시를 취하시고 그곳으로부터 바울이 에베소를 뒤집어 놓아가지고 그 지역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도시를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나님이 취하시고 그를 바꿔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두바이예요. 그래서 서쪽에는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리고 이 아라비아 반도가 돌이켜져 가지고 이사야 19장의 예언도 되고 이사야서 60장의 예언대로 정말 경배의 대로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예물을 들고 오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송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도 조그맣게 그 싹이 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강력하게 전개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북쪽에서는 저기 러시아가 분홍색 소세지 색깔처럼 이렇게 된 거, 옛날 그 소세지 아시죠? 옛날 소세지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제가 막 엄청나게 두꺼운, 한 번 사면은 제가 그걸 한 번에 다 먹었어요. 근데 그 소세지 밀가루 함량이 엄청 높은 고기보다 밀가루 덩어리, 그 소세지 색깔인데 지금 보니까 이 색깔 아래에 바로 조지아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지아 이런 나라 지나면 바로 이란이고, 거기서 이라크, 시리아 지나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시리아에는 이미 개입해 왔죠, 러시아가. 그 IS 사태를 통해서 그 IS를 이제 대항하는 거에 같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IS는 잡았는데 오히려 IS를 대항하는 거를 기반으로 이란과 짝을 강하게 맺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IS는 순위파에서 일어났어요. 순위파 중에서도 극단주의자들은 굉장히 잔혹하죠. 근데 집단적으로 더 그 참혹한 그런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시아파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시아파인 이란, 그리고 시리아도 정권이 시아파인데, 이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 시리아 이라크에 걸쳐서 사실 IS 사태가 있었는데, 그 이라크도 지금 시아파 정권이고, 그런데 다 입김이 들어가면서 지금 이미 다 연계가 돼 있어요. 사실 터키는 순위파인데, 터키의 그 에르도안이라는 그 대통령이 쿠데타로 사실 실각될 뻔했는데, 그거를 미리 정보를 러시아가 줌으로 인해서 실각 안 되게 만들고 터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러시아가. 그래서 이 터키도 제국을 잃었던 나라고, 러시아도 제국을 잃었던 나라고, 이란도 페르시아 제국을 잃었던 나라고, 이 나라들이 사실 각자의 제국의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서로 친하지 않은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러시아가 큰형 역할을 하면서 지금 묶어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에스겔 38장의 예언의 성취의 때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조지아를 이렇게 침략하고 그래가지고 아예 이 육로를 열어버리면은 러시아로부터 뭐 자기네들 편으로 만드는 이란과 터키 뭐 시리아와 이라크 거쳐가지고 이스라엘 가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악한 계획들이 펼쳐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일어나 빛을 발해. 그래서 어둠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편으로부터 이제 북한의 경관진도 무너져 내리고 이제 저 예루살렘까지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해 성회가 계속 있어요. 뭐 여러 귀한 단체들이 하겠는데 우리도 지금 3월에 부산으로부터 부산 이틀 3월 13, 14 월화에 이틀 오후 2시 저녁 7시 이렇게 두 타임씩 네 타임을 이제 부산에서 하고 호산나 교회입니다. 그 명지동에 있는 그 낙동강 하류예요. 근데 어떤 분이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원래 부산 분이 아니신데 부산 가가지고 기도의 집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왜 부산으로 가게 되셨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환상을 열어주셨는데 부산의 낙동강 하류에서 부흥의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부산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분은 소천하셨지만 하늘에서 함께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갑자기 이번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산 낙동강 하류에 이 교회가 있거든요. 호산나 교회에 또 계신 분을 몇 년 전부터 알게 돼가지고 그분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좀 부탁을 드렸더니 이 감동이 온다고 한번 얘기 드려보겠다고 해가지고 당회에서 허락이 돼가지고 그 교회로서는 사실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로서는 외부의 문을 열어주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근데 부산으로부터 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난다. 그건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부산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부산 갔다가 뭐 대전 갔다가 서울 왔다가 이런 집회를 몇 년 했어요, 사실. 그러면서 진짜 부산에서 성령의 파도가 그 부산의 한 교회에 덮치는 걸 경험하기도 했고 그리고 진짜 서울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오는 거를 경험해 왔었는데 이번엔 뭐냐면 부산 이틀, 서울 이틀을 한 다음에 DMZ, 파주 오산리 기도원, 오산리 기도원에서 이틀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부산에서 서울 그리고 DMZ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젠 때가 됐어요. 저 북한의 그 악한 정권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순식간에 담이 불쑥 무너지듯이 그렇게 터진 담이 무너져 내리듯이 그렇게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남방으로부터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3월 13, 14 월화는 부산 호산나 교회 그리고 3월 15, 16 수목은 사실 다른 장소를 구하려고 하다가 그 얘기가 잘 되다가 마지막에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으로서는 하게 될 것 같은데 다른 교회도 한번 알아보려고는 하긴 하는데 아마 다른 교회가 안 되면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될 거고 그리고 3월 17, 18 금토는 지금 오산리 기도원이 허락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장소들은 사실 그러니까 서울만 조금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하느냐 그런 걸로 돼 있고 장소들은 다 확보가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3월 17, 18일은 좀 토요일은 오전 오후로 끝내는 것인데 다른 날들은 다 오후 2시, 7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월에 성회를 하면서 주님의 생기가 23년이 여호와의 생기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와의 생기 우리가 2011년도에 이스라엘 가 있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거는 그 찬양, 예배와 중보기도의 그러한 물결로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새로운 선교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셨던 단어가 Worshippers and Intercessors Network for Dwelling Place of Yeshua 이렇게 되는데 그냥 번역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의 거하실 처소를 위한 예배자들과 중보의 제자들의 네트워크. 이거를 앞자를 따버리니까 윈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윈드 오브 예슈아. 예수와의 생기다. 이걸 이미 2011년도에 비전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윈드 오브 예슈아라는 그런 연합하자 하는 그런 이렇게 마음을 계속 전하면서 뉴 미션 웨이브, 뉴 웨이브를 주신다 그랬는데 뉴 웨이브 선교회가 이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 미션 웨이브 컨퍼런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뭐 대전 거쳐서 서울로 몇 년을 했어요. 계속 했어요. 계속. 그런 가운데 2012년도에는 링라이닝스 목사님 부산에서 진짜 예배와 중보기도에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더니 이제 그 바닷가로부터 쓰나미를 일으켜서 성령의 쓰나미가 이 남한을 덮고 저 북한을 밀어 제치고 한편으로는 일본으로도 가고 그 한편으로는 서진하면서 중국을 지나 중앙아시아를 지나 중동을 지나 이스라엘까지 가더라.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셨는데 그 예언을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왔습니다. 아멘. 그것을 맛보기는 2015년도에 한 부산의 교회가 완전 덮이는 거를 한번 경험하기도 했어요. 이제는 저 DMZ를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5월에는 여성 컨퍼런스 5월 4일 5일 6일 3일 동안 이게 목금토인데 오전 오후만 합니다. 저녁 안 하고 이 여성 그 사역자분들 사모님들 그리고 그렇게 좀 여성들만 좀 모여서 남성들도 이렇게 뭐 참가는 못 하나요? 여성들 위주로 해가지고서는 하는데 그냥 그거는 저희 교회에서 하려고 하고요. 7월 달에는 6월 말에는 뭐 순교자 컨퍼런스가 있어서 사두님이 6월 말에 들어오셔서 7월 첫째 주에 월화수목 4일간 성회를 해주시기로 지금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두 선교사님이 우리가 엔드타임 프로페틱 무브먼트 이제는 그 1월 달에 한국에 오셨던 척피어스 목사님이 올해 7월부터 한국에 새로운 운동이 일어난다. 근데 한국의 새로운 운동은 요에서 2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질 때 저희들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리라. 주님의 예언의 영이 강력하게 입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도 20장에도 보면은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그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힐 때 주님의 그 음성이 전달되는 통로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가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종교적으로 이 예언의 영역을 닫아놔 버려가지고 물론 초기에 이제 미숙해가지고 실수한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주술의 영, 그 점술의 영과 구분을 못하고 거기 잘못 넘어간 것들도 있어요. 주님의 예언은요, 그냥 정보 맞추고 자기의 배불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이사야서 60장의 예언처럼 진짜 아무도 그 돌이킬 것을 중동이 돌이킬 것을 생각지 못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스피커가 소리를 낸다고 해서 스피커 대단하다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언한다고 대단하다 그렇게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냥 앵무새처럼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근데 강력하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선포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온 땅을 덮길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지역, 동아시아 지역에만 한 20억 인구가 있어요. 남아시아, 인도 15억. 그리고 이쪽 탄 지역, 스탄 지역들. 이 지역들도 막 몇 억씩 돼요. 인구가. 그리고 중동에도 몇 억. 그럼 다 합치면은 한 40억 되죠. 40억 인구 한 60%,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 인구가 이 아시아권에 있어요. 그리고 미전도 종족의 80% 이상이 아시아권에 있어요. 이 마지막 격전지입니다. 우리가 이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을 위해서 같이 나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될 때,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세계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막 이상한 짓 하는 것들 이제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빨리 척결되고, 일본이 근데 우리나라와 같은 쪽이라고 해도 어쨌든 우리 중국이나 이런 북한을 먼저 경계를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일본에 대한 경계도 멈추면 안 돼요, 사실. 일본도 과거에 청일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중국을 눌러버리고서 이 동아시아를 점령했던 나라예요. 그것이 다시금 일어나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 2차 대전 패전 이후에 평화헌법이라고 해가지고 전쟁 못하는 국가로 헌법을 했던 거를 지금 시행령 같은 거를 바꿔가지고 지금 전쟁할 수 있게끔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도움되는 건 받아들이되 경계해야 돼요. 일본이 우리 다른 쪽으로 수를 쓰지 못하도록. 미국도 지금은 우리한테 참 필요한 부분이 있는 한편에 또 미국의 정권 잡은 사람들은 아까 그 글로벌리스트들, 그런 무리로 사실 우크라이나 그 지도부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그 부패 세력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의 도움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의뢰할 때 하나님이 미국도 그냥 사용하시고 다른 것도 사용하시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그 북한이 문이 열려지고 함께 복음 통일될 수 있도록 역사해 가실 것이고 이스라엘까지 전진하는 주님의 역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치범 수용소도 지진이 오고 쓰나미로 덮여질 때 오히려 이것을 드러내버리는 그러한 일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것도 나눴었는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수종들 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머리에 부어진 기름 부음이 그 수염을 타고, 수염이라는 건 지도자들, 장로들을 말해요.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옥기까지 적신같이 그 모든 교회 가운데 이제 그것이 덮여지길 원하세요. 그 주님의 영이 부어지실 때, 그 요에서 2장 28절의 말씀대로 그 이 주님의 대언의 영으로 사로잡히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시대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 시편 110편에 주 여호와의 군대가 동편으로부터 일어나리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회를 또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이 성회만 한다고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 성회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2월 1일부터가 이 3월 13일 전날인 12일까지가 40일이에요. 2월 달이 28일 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40일 동안을 릴레이로 지금 기도해 가고 있어요. 우리 같이 연합한 그러한 단체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화요일마다 저녁에 부흥 기도회를 하기 때문에 그 화요일을 우리는 정해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 계속 우리 나라가 정말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해 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이거 다시 전해봤지만 한 번 더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The vision, I saw him just touched on the ocean with that staff, and it was a huge earthquake. He said it was a spiritual earthquake, changing the seasons and the time. And it was time now for this huge wave to begin to come from the 강력한 성령의 물결이 and 일어났다. across Asia. Down the wall of Buddhism. down the 불교의 wall of 벽, Hinduism, 이 전에 하나 빠진 게 down the wall of Islam. 신도이즘, 그것도 깨트려버립니다. 불교의 진도 깨트려버려, 힌두교의 진, 이슬람의 진까지 깨트려버릴 것이다. Going around and around, it was like the worship and prayer that were going up to the Lord. And I saw that under the water spout there was this huge wave that began to build. It was like a tsunami wave. And I knew it was this new wave of the Holy Spirit across Asia back to Jerusalem. And I saw, and it was like the whirlwind, the water spout would direct the wave. And the wave began to follow it. And I saw it hit strongly in Busan. Then it began to sweep on up towards Seoul and across the whole of South Korea. Swept even through North Korea, all of China, all of Central Asia, all of the Middle East, then on back to Jerusalem. Everywhere the wave went, I saw there were strongholds of false religion that were swept away by the 할렐루야. 이러한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진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수종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